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시편 9편에서 12편 말씀입니다. 요절 말씀은 12편 6절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시편 9편은 원래 이제 하나의 시편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아, 시편이 총 5권인데 그중에 이제 1권을 읽고 있는데 거의 제목이 붙어 있는데 시편의 시편은 제목이 없고 9편에 곧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9편 그러니까 시편은 답관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쓰여진 책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가나다라 할 때 가에서는 가시리 가시리 나에서 나는 가시리 또 다에서 다 가지고 가리 라에서 랄랄랄라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ABC가 이렇게 맞춰져서 이어지는 게 이제 답관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절은 히브리어, 구편은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인데 전반 이 저기 11개가 구편, 10편은 뒤에 11개가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9장은 알렙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K 그리고 히브리 알파벳 라멧 L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Z 타우까지 시편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9편의 제목이 부트 라벤인데 직역하면 무시 이제 죽다 라벤 할 때 벤이 아들인데 그러면 아들의 죽음에 맞춘 노래 제목이 되는데 이건 본문 내용과는 아주 생뚱맞게 잘 안 맞습니다. 아마도 아들의 죽음이라는 음조가 있었는데 우리 아르랑처럼 그 아들의 죽음 음조에다가 이 시를 맞춰서 불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쉬운 성경에서는 아들의 죽음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문 라벤이 전치사 R이 붙어 알무트 발음이 비슷한데 또 이것은 전혀 다른 여자의 목소리라는 뜻이 되는데 마치 합창을 할 때 1절은 같이 2절은 여자 3절은 남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자의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다라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9편, 10편이 답관체의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답관체는 성경 전체에서 이제 9개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119편, 22절, 22절, 22절 이렇게 섞여서 계속 22절씩 되는데 또 에레미야, 에가가 22절, 22절 이렇게 합해서 5장이 전체가 답관체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암송하기가 좋다고 합니다. 왜 이런 답관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한다는 것이 답관체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9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이고 시편은 탄식시입니다.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9편, 10편 모두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뜻이 됩니다. 즉 우리 생활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흔들리지 않고 하는 것이 신앙이 진짜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탄식할 때도 언제나 범사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시편 9편은 하나님은 7가지의 품성의 특성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이유를 5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 전심으로 감사, 둘째는
모든 기이한 일을. 또 셋째는 전하리라. 2절 넷째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다섯째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그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주를 기쁘게 해드리는데 인생의 제일된 목적인데, 그런데 이제 찬양 이렇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찬양을 합니다 하고 주님을 칭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누군가 격려할 때 구체적으로 너는 무엇 때문에 네가 좋아 말을 해줄 때 칭찬이 되고 어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미할 때도 내가 이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묘사해서 찬양을 할 때 이제 이걸 이제 7가지 성품으로 모아서 이제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 이제 변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4절 주께서 나의 의와 송수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변호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억울함을 내 대신 풀어주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유구무원으로 할 말이 없는데 동일하게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내 대신 항상 성령님께서 변호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보혈로 구원받고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마침내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도 보혜사 성령께서 그때도 나의 변호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지난번 창세기 할 때 배웠는데 다말이 이제 불태워 죽게 됐을 때 유다에게 그때 제시한 증거물이 이제 헬라어로 알라본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알라본이라고 하는데 이처럼 성령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알라본을 제시하면서 이제 성령께서 친히 나의 보증을 서주시고 변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심이 되고 또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 끝날까지도 나를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둘째, 승리를 주신 하나님. 5절 이방 나라들은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6절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하실 수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대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7.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8절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현실이 매우 중요해서 모든 게 현실에 중심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현실이 아무리 암담하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에스겔이 이제 25살에 포로로 끌려가서 한참 일할 나이에 30살 때 그발 강가에 앉아가지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방 땅에서 제사장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막노동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무너진 처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좌를 보여주시고 움직이는 네 생물이 있는 불전차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좌 중심에 계신 것을 보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체성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후 항상 자신을 소개할 때 제사장인 나 에스겔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방 땅에서 주어진 곳에서 평신도 자비랑 목자가 되어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양떼들을 일으켜 세우는데 제사장 직분을 다 감당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면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확립이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수상하고 악해도 우리 주님은 세상의 중심이 되셔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또 이제 네 번째, 나의 요새이시오,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9절,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시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10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 땅에는 진정한 안식이 없고 오직 주님께 나갈 때만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고 주님은 우리의 안식처가 되십니다. 다윗이 앞편 시편에서 보면 대적이 참으로 많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너무 이제 대적들은 그를 힘들게 했고 그래서 다윗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사람은 근본 사랑해주고 기도해줄 대상이지 결코 의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의지하고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섯 번째,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1절,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12절,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였도다. 이 버림받은 것보다 더 불쌍한 여인은 잊혀진 여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심지어 어미가 나를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를 지켜주십니다. 여섯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13절,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켜사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14절,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여기서 사망의 문 하면 큰 고난과 큰 문제가 있다는 걸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임하면 그걸 뛰어넘어 구원의 기쁨을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보다도 더 큰 은혜를, 사망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 수많은 암초들이 있지만 이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칠 때 이 암초들을 능히 뛰어넘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일곱째,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5절,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16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음이며 악인은 자기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카연 셀라. 17절, 악인이 수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사람들이 그리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이런 7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왜 외우기가 이제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목조목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변호하시는 하나님, 또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요새 되시는 나의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나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을 조목조목 하나님을 불러가면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은 두 번째 답관체로 탄식의 시입니다. 악인의 성공을 막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 뒤집어 버리시는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승리 주시는 것을 찬양합니다. 어, 9장에서는 하나님의 찬양, 또 시편에서는 탄식,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지만 부재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간구하는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1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중에 숨으시나이까 말하고 악인이 왜 이렇게 잘 나가는지를 쭉 2절부터 11절까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교만하고 악인은 3절 그 마음이 욕심을 내고 4절 교만한 얼굴로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5절부터 악인들은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큰소리칩니다. 6절 악인은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않고 7절 그의 혀 끝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고 8절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하고 9절 비유로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서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마치 베드로전서에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사자처럼 마귀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10절 그의 포악으로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고 11절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잊으시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이렇게 한답니다. 여기에도 이제 의미가 있는데 이 2절에서 11절까지 히브리 알파벳 순서가 여기서만큼은 다 깨져 뒤죽박죽으로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이 하는 모든 것은 질서가 없고 곧 사라지고 답관처에 들어가지도 못할 악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히브리 알파벳 라멧 12절부터 이제 라멧 다음이 이제 mem인데 멤부터 답관체라 쭉 이어져서 이제 Z까지 이어집니다. 1절에서 12절 설명을 대충 읽지 마시고 자세히 읽다 보면은 내 마음 가운데 의분이 일어납니다. 심중에 이르기를 이게 말이 되는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악인을 꺾으시고 다 뒤집어 주셔서 하면서 이제 12절부터 진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를 하게 되고 이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역전을 승리를 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12절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13절 어찌하여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시리까 하나이까 주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5절 악인의 팔을 우두둑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16절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신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18절 거하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이제 간절한 기도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이제 시편이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이제 22개의 알파벳으로 앞에 이제 9장에서는 찬양시 또 뒤에 이제 11자 10장에서는 탄식시 이 모든 기도가 다 포함되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 이제 그래 답관체인데 이제 외우기 쉽게 알파벳 순서대로 거의 이제 시편 119편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암송을 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이제 교육할 때 이것을 많이 썼다고 하는데 이들의 교육은 세상은 이제 시편을 보면 우리가 이제 신앙적인 삶을 열심히 살아도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고 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선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은 장밋빛으로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엊그제 이제 저와 그 아내가 뭐
김제동과 서장훈을 비교한 유튜브 내용을 봤는데, 각자 어떤 사람은 비판을 하고 칭찬을 하고 하는데, 각자 특성이 있겠지만 김제동은 봐보면 상대방에게 일반적으로 격려하며 또 그 사람의 길을 세워주는 상담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 서장훈은 자기가 이제 농구 스타로 고생을 해서 그런지 직설적이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응시하라 라고 조언을 많이 하는 것을 봤는데, 비슷하게 이제 서장훈 같이 우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현실이 악인들이 판을 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의 7가지 성품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며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선과 정의를 이루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현재 우리 눈에 세상은 여전히 악해 보여도 또 여러 문제가 있어 보여도 우리의 믿음의 하나님은 선하시고,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1편은 어떤 위기 속에 이제 다급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상황의 이제 시편입니다. 이 시는 괴로울 때 주의 얼굴을 보라 찬양처럼 신앙적인 용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다윗이 자기 측근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아마도 사울에게 쫓길 때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다윗이 나는 여호와께 피하겠다 결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측근들이 이게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것입니까 하면서 새같이 산으로 빨리 도망가야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2절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임이여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고 합니다. 3절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마 지금의 터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급히 뭔가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에서 측근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장 쉬운 길인 산으로 새처럼 빨리 도망가야 한다. 그러면 그 결과가 안전한데 왜 이런 쉬운 길을 놔두고 엉뚱하게 지금 현재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자꾸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는 겁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여호와께 피하겠다 하면서 이 2가지 견해가 팽팽하게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1절을 보면 측근들이 다윗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영혼에게 말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측근들이 지금 하는 말이 단순히 이제 귀만 스치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말이 너무 설득력이 있어서 다윗의 영혼까지도 영향을 미쳤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측근들의 말이 내 영혼에 말하는 것 같이 설득을 좀 당해 흔들릴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굳건한데 자꾸 위기는 계속해서 오고 할 때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마침 주위에서 친구가 야, 네 신앙 좋은 건 다 아는데 이번 위기만 극복하자. 한 번만 양보해. 네 믿음 좋은 거 세상이 다 아니까 이번만 눈 찔끔 감고 지나가자. 한 번만 꺾인 척하고 적당히 넘어가자. 그리고 다음부터 잘하면 되잖아. 이렇게 말할 때 현실적으로 이 말이 엄청 설득력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이러면 이게 뭐 골수분자가 아닌가? 내가 혹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분명히 결단은 하지만 이렇게 흔들리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이 폴리캅이 화형식을 당하기 전에 이제 너무
좋은 이제 영향력을 그 도시에 끼쳐서 화형시키기가 너무 아까워서 그 도시 군대 장관이 사람들 앞에서 이번 한 번만 주를 부인하고 이 위기만 넘기면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또 화형식도 안 당하니까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폴리캅은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주를 부인하겠는가 하면서 화형을 당해 주님께 그 영혼을 맡겼다고 합니다. 다윗이 이런 상황입니다. 너희가 내 영혼에게 말할 때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여호와께 피하겠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동굴 속에서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고 그로 왕이 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여호와께 피하였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나는 손을 못 댄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겠다. 나는 여호와께 피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직원들이 저런 쑥맥 같은 분이 다 있나? 저 사람에게 우리 장례를 맡겨도 되나? 이때가 기회가 아닙니까?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걸 따지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 피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러기 쉽습니다. 나는 여호와께 피하려고 하는데 친한 동료들이 내 영혼의 새같이 산으로 빨리 도망가라. 설득력 있는 말을 할 때 다윗처럼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께 피해야겠습니다. 설득당하기 쉬우면 설득당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앙은 용기 있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측근들의 말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께 피하는 용기를 가질 때 주님은 이 믿음을 축복하십니다. 4절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의 눈이 인생들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께 피한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감찰하시고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믿는 자의 문제를 감찰하시고 개입하셔서 최종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5절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6절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7절 여호와는 의로우시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하는 최종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친구들의 그럴싸하고 합리적인 제안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괴로울 때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최후 승리를 주시는 의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12편은 주변의 모든 경건한 사람들이 다 타협을 하고 이제 넘어가 버리고 나 혼자 고립무원에 빠졌을 때의 상황입니다. 마치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서 주여 이제 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탄식하며 고백할 때와 같은 겁니다. 1절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경건한 자, 충실한 자 같은 뜻인데 나만 이제 남았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악인들의 말에 다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악인들의 말이 쭉 나오는데 거짓말을 하고 이제 마귀의 특징이 거짓의 아비이지 않습니까? 이 마귀는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유혹을 합니다. 이 마귀는 뿔 달고 도깨비처럼 오는 게 아니라 광명한 청사와 같이 평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매끄럽게 접근을 합니다. 아첨한다는 뜻은 매끄럽지만 표리부동한다는 뜻입니다. 또 악인의 특징 중에 제일 큰 것은 교만입니다. 이런 악인들의 거짓말, 아첨, 두마음, 이 교만한 마음에 미혹이 되어 따라가고 압도되면은 결국 이제 다 떠나가고
이제 고립무원에 있는 나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6절 이제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하는 것 같도다. 여기서 완전수인 7번 담금질한 여호와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승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밖에 없고 깊은 고독감에 빠져 있을 때 참 사람들이 유혹하면 나마저 죽게 되지만 7번 단련한 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순결함이 은 도가니에 7번 단련한 것 같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머지는 다 거짓되고 말씀만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의지하면 어떤 위기 가운데 어떤 고독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안전지대로 옮겨주시고 반드시 승리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말씀대로 최후 승리자가 되게 하십니다. 7절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로다. 8절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음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여기서 악인은 비열함이 일반적인 악인이 아니라 더럽게 악한 사람, 완전히 인간성을 상실할 정도의 말세 같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악이 판치는 세상에서 나 혼자 경건한 자, 충실한 자로 살고 오면 외로울 수가 있습니다. 마치 고립무원에 빠져 힘든 고독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세지 말이지만 이 세대부터 영원까지 거짓말하고 아첨하는 말들이 많지만 그때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으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고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것 같은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길 가운데서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9편에서 12편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